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이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나오는 열왕기하 본문은 사실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님,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신분과 저희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거룩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또 다른 의미. 아까 저희가 저번 주에 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사적인 좀 더 어려운 말을 쓰면요. 구원사적인 의미이지만 오늘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예배라는 것은 사실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의 삶의 전부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분해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듣는 그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그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파트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파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는 것,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좀 더 간단히 부르면 여러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히스기야한테. 이 이사야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즉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죽을 거니까 내 삶을 정리하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굳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을 것이니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가 성문뜰을 나가기도 전에 마음을 바꾸셔서 이 히스기야에게 삶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히 구해서 주님이 다시 마음을 바꿀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다 아셨을 겁니다. 다 아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분명히 15년 더 할 것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신기한 것은 왜 히스기야에게 죽을 거라고 이사야까지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보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안 가죠. 그 도망가죠. 나중에는 큰 고기를 삼켜가지고 보내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말씀도 안 전하고 40일 만에 이 성은 망한다 그러고 그냥 돌아다닌 다음에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회개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았어요.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줄 아셨는데 요나를 보내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 질문으로 이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냐? 어차피 죽는데 정리할 기회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데려오면은 혼란이 일 테니까 정리하고 잘 끝마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남은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볼수록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왜 덤으로 사는 인생이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데려가시고 여기에 놔두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다 죽는 인생입니다. 이제 아니면 좀 있다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어차피 히스기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정리하라 그럽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저희한테는 인생이 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한 발자국 디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싹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하늘 천국 가버려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기에. 여러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건 곤란하죠. 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약간 농담이지만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그 자리에서 안 데려갈까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정말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 그리고 그 아픔, 병,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녹을, 엘리야를 그렇게 데려가십니다. 불맞춰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다음에 이곳에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복을 주라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서 놔두신 겁니다. 즉, 이 인생은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빨리 천국 가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농담 비슷한 말을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좋다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천국 갈 뻔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천국 가기 싫은 듯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신기하게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일 나겠죠. 천국은 가고 싶어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인사를 들으면 별로 기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요즘에 벌써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사람들이 50이 되어 60이 되어 70, 80, 90이 되어도 빨리 안 가겠다고, 나중에 내가 알아서 골라서 가겠으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그러한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기 싫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 가기 싫습니다. 문지방을 잡고 끝까지 안 가려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인사가 뭐였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랐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빨리 가고 싶지만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갈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든지 빨리 제가 가든지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할 일이 있어서 이곳에서 일하고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과 말과 행동과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같은 질그릇인데 그러나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의 일,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버지의 때가 되면 저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누리고 있기에 저기는 정확해요. 그럼 반박이 불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정령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은 덤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죽으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무서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Christianity Today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암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 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축복의 도구.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지 같이 알고 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하직해야 되죠.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삶 말고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찾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 못 있다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들의 심정은 정말로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실되게 전심으로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도록 만드는 것,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축복의 도구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와서 그 히스기야에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같았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리마인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금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실 줄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심판하시듯이 결정난 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터이니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즉 자비롭게 은혜롭게 평범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뉘앙스 있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기에 그 뉘앙스 있는 말을 그 뉘앙스를 다 전하려고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서 따옴표를 붙이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결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따옴표 닫고 하셨나이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결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처참합니다. 심판 같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봐주시다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결정난 듯이 말씀하시는데 이왕 은혜를 주시려면은 그냥 내가 곧 죽을 터이니 정리하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심판하시듯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러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전심으로 히스기야는 아니 모든 크리스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실되게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쓰고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찾는 예배가 없길래 진짜 예배는 없고 뭐가 있냐면 그냥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저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진실돼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이 간절하지 않아요. 왜 간절하지 않냐? 배부르게 살기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살기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 중에서 여러분 저희는 다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암만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되는 분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선물을 가져오는데 케이크를 선물하셨다고 그래요. 케이크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케이크를 받아야죠. 받는데 그래서 케이크가 집에 쌓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파트에 따뜻하잖아요. 한국은 굉장히 뜨뜻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뜻한 방바닥에다 케이크를 쌓아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냄새가 나는데 아주 달콤한 냄새와 약간 시큼한 냄새 이게 썩는 거예요. 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릇처럼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녁 식탁에서 그분의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불평을 하면서 요즘 애들한테 전혀 귀한 게 없다고 뭐를 줘도 그냥 시큰둥하다. 애들이 하나도 귀한 게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주 참 가난이네. 가난이네. 그것도 아주 악성 가난이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귀한 게 없는 가난.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귀한 게 없는 가난. 아주 악성 가난이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게 이게 너무 많이 있어서 찾아왔다면 많은 것을 없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한 후에 집에 모든 케이크를 상한 거 말고 좋은 거 다 잘라서 봉지에 넣어서 그날 밤 애들과 함께 나가서 거리에 있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들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다 나눠줬대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참 너무 참 좋죠. 이게 전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가 집에 와서 이제 잔 다음에 그날 그 다음 날 케이크 먹고 싶어가지고 여보 케이크 좀 하나 먹읍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케이크 없어요.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케이크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문이 닫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날 기다리다가 그 다음 날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샀는데 그 케이크가 이렇게 비싸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잘라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래요. 네, 비싼 거니까 맛있겠죠 아마. 네,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귀한 것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귀한 것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도 귀한 것을 가지게 되었다. 악성 가난을 탈출했다. 여러분, 저희가요 배부르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악성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악성 가난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찾습니다. 그는 저희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막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정말로 간절한 기도는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죠?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속에서 외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간절히만 찾는다고 진정과 전심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과 전심이란 무조건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돼야 합니다. 참돼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참되지 않게 거짓되면서도 간절히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실되다면요, 거짓이 없고 참되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부르짖으나 참되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만 꽉 차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성경 말씀을 봐도 설교를 통해 들려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알려줘도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의 것만 주문 외듯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진실됨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진실과 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은 진실됩니다. 진실의 영,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진실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영으로 나오면 못 만납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은 교만의 영, 진실의 반대입니다. 진실되다면은 저희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터인데,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의 영이 있고 합리화의 영,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영을 다 합리화시킵니다. 다 영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은 하나도 회개 안 하고 다른 것만 공의를 한다고 비판하는 영,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세상 사람들의 온 티끌은 다 보이는 영,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영, 나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지 않는 영, 이것은 거짓된 영입니다. 진실되다면, 진짜라면
자기의 모습을 진짜 본다면 자기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내가 그런지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되지 않게 교만과 회개 없음과 그리고 심판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의 영이며 거룩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요, 전부 다 한꺼풀씩 쓰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진 지위, 나는 뭔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의 합리화, 다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합리화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껍데기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어요.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뜰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길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시는 것입니다. 세리가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됨과 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듣는 마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소리내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거짓이 없어요. 진실되게 나옵니다. 즉,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내 것만 달라고 딱딱하게 굳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되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합니다. 뭐를 구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된 겁니다. 즉,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겼는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처분대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따르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되고 진실된 모습입니다. 마음을 열고 난 이게 맞아, 이걸 내가 맞는 거 알아, 절대로 이건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진실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예배, 진실된 기도, 이것이 여러분 진실과 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뭘 해주시죠? 예루살렘과 유다를 살려주겠다.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구해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유다를 구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전심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된 히스기야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에게 은혜를 주려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온 세상에게 복을 주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려운 그 문 속에, 그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저와 저희 가정과 교회와 온 사람이 은혜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인생은 어차피 끝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 유대 사람들 어차피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심으로써 히스기야와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끔 만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저희가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영향력은, 그거의 결과는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십니다. 저희는 다만 진실되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찾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진실되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영혼이 겸손하게 주님을 향하여 내 것을 다 드리는 예배이며, 또한 그것은 내가 주님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실되며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렇게 사시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이 도시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